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영안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안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안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 주님이 붙잡은 것을 여러분도 사랑하고 주님이 붙잡은 것을 여러분도 선택하는 그러한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 말씀 안으로 가져가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은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2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의 이러한 흑암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고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죄에 있는 육체의 이러한 정욕만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만을 사랑하고 오직 그것들로 자기 자신들의 주님으로 왕으로 삼고 일생 동안 이러한 공허한 삶을 또 죄들의 노예된 삶을 그런 사탄의 이러한 노예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안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믿는 이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의 정욕들로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또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름만 가지고 있고
경건한 모양들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실제 생명과 능력 안에서 발견되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 곧 우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이 집을 떠난 이 탕자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어떤 사랑들, 또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전의 옛사람의 이러한 모양들 안에서 사는 것들, 경건한 다만 외적인 행위들, 어떤 가르침들, 지식들 안에서만 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삶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이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님이 되실 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존재 안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과 생각과 마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안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의 왕국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여러분 이르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아파트와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더 많은 이러한 성공을 이루기를 열심히 바라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축복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의인이나 악인에게 다 햇빛을 보게 해주시고 비를 맞게 해주시고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이 세상에 얻는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저는 오늘 머리를 감았는데
와이프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에 대하여 수고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한 관계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마음, 의로운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면에서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이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행할 때 우리가 죄들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몇 번이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씀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요. 주님은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빛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린 참 사랑이신 주님 안에 또한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억지로 그들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빚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옳은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조건을 보면은 죄인이 그의 죄를 자백할 때 요한일서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를 용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빚진 사람이 자기의 빚에 대하여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것을 용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야 된다. 분별이 없이 모든 어떤 죄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고 그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들, 회개하지 않는 죄들의 결과가 우리는 성경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혹은 그 지체를 또 그 형제 자매를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되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영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 자신을 가져다 둡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소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궁핍함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해 주소서. 세상에서 굶주림과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전파되게 해주소서.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공급되게 해주소서.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욱 우리 영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으로 더욱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이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부인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그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된 삶,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삶 안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존재를 이끌어 주소서. 오직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들 가운데 또 내 안에 더욱 실제적으로 더욱 임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 오직 당신 자신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드리고 오직 당신 자신께 나아갑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더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용서하는 당신의 원함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소서. 말씀해 주소서. 말씀하십시오. 기름을 바르소서. 당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존재인 생각과 마음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안에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사 오직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선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캄캄한 가운데
행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이 우둔 한 자가 죄들과 세상과 종교화되고 조직화된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당신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오직 당신 자신을 주님으로 쫓는 이 고귀한 영과 생명과 생각과 마음을 더욱 우리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의 사랑하는 증인들로서 발견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우리에게 임하소서. 매일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 안에 더욱 거하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과 성령을 향하여 사는 삶에 대하여, 복음의 실제를 향하여 사는 삶에 대하여 더욱 주님, 우리로 더욱 담대하게 해주소서. 더욱 전진하게 하소서. 당신의 속도를, 당신의 영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소서. 믿음의 선한 경주와 싸움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은 정말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매일 도와주소서. 아멘.